직장 동료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차별화 전략을 세우고 자신의 능력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에 함몰되어 버려서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의 능력 주심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감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추구하다 보니 예배에 대한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졌는데 당연히 예배에 대한 뜨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A.W. 토저는 예배인가 쇼인가의 책에서 예배를 이루는 몇 가지 요소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탄입니다. 이 감탄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든다고 합니다. 다음은 토저 박사의 말인데요, 예배하지 않고 감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탄 없이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감정이 극대화되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극대화되어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 감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감탄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에너지 공급원,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예배로부터, 하나님을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부터 나옴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샘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힘을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희열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행복과 만족이 있었기에 그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변화를 목격하고 들었던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거라사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보여주시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돼지가 호숫가에 몰살하는 무서운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돼지가 죽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수입원이 피해보지 않을까 염려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된 관점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서 동일한 순서로 폭풍우를 뚫고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아셨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신 분입니다. 오직 한 영혼이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풍랑을 뚫고 그 먼 길을 쫓아서 한 명의 영혼을 살리러 가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재물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거라사로부터 떠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을 수락하셨고 떠나기로 작정하셨고 배에 오르려고 하셨을 때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함께 있기를 간구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를 승낙하지 않고 그에게 다음과 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본문 39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세상을 향해 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중요한 정보, 세상의 논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오지만 나가지 못해 염분이 다른 바다에 비해 5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생물이 살지 못해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데요, 사해 바다와 같이 공급만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급받은 것을 세상으로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진리는 나 혼자 깨닫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해야 할 진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만큼 많은 사람들도 이 진리를 깨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구원을 얻고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며 만족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된 목적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많은 사람들, 특히 죄악에 짓눌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널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적이기에 앞서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위해, 이러한 주님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금 주님의 발치에 앉아야 합니다. 스마트폰 정말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0%가 되면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고철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은 매주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충전받아야 합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충전받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송받아야 합니다. 예배 한 번을 목숨 걸고 드려야 하는 이유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말씀을 받지 못한 채 세상에 나아간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재충전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열하게 싸우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삶의 터전에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전도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고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샘 교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기사를 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이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침받아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 두 번째,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 감격하고 이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된 목적은 그가 행하신 큰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 예수님의 발치에 앉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